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전에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야곱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그랬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다 들었을 것이고요.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이 이야기는 애굽에 있는 그 풍요로움, 애굽에 있는 그 많은 풍성함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내 후손을 막 번성케 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진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세상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세상이 가진 것들을 자꾸만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걸 누리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가진 그 부유함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주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섬기도록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데 어느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느냐? 이제 뒤쪽에 보면 70명이 내려갔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이렇게 번성이 되어지는데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그 부분은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에 가진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막 번성케 하는데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애굽에 갈 때 나도 너와 함께 가서 거기서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와 거기서도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을 하거든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와셨던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돌아오라고 하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은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두려움 생길 때, 염려가 생기고 근심하고 염려가 이런 것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요, 그거 한순간에 싹 다 사라져요. 안개가 촉하게 이렇게 끼었다가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때요? 순식간에 다 없어지죠. 그것처럼요, 어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사탄이 우리에게 막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었다가도요,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면 그것이 완전히 싹 사라지죠. 그런데요, 사탄이 역사할 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이게 안 나와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순간에도 사탄이 싹 떠나가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는데, 이게 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를 다시 인도해서 애굽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 이건 정말 야곱이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이고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살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한 것, 너희 후손들이 다 차지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근심하고 있고 뭘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예? 그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너희 눈을 감기게 될 거다. 비록 네가 이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죽지만 요셉에 의해서 네가 죽음을 당하고 네 눈이 감겨지고 그가 네 장례를 잘 치를 거다 그랬는데, 이제 창세기 마지막은 이 야곱이 죽고 그 야곱을 요셉이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도 죽어서 장례 치르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마지막 애굽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약속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이나 요셉이나 죽을 때 다 뭘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이, 나를 이 애굽 땅에 장례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가 장례를 치러달라. 내 아버지를 모신 곳, 내 아내를 거기다 장례 치렀던 이 모든 것,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죽을 때 요셉이 그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했고요. 요셉도 죽을 때 함께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나의 시신도 그때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3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그들이 요셉의 유골까지 함께 모시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장례를 치르게 되므로 이 요셉의 장례는 한 500년이 걸렸어요. 창세기
50장에서 마지막 입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죠. 입관하는 것으로 끝나요. 장례를 치르다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관은 5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삼게 하셨고요. 이 소망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음이 오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죽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자 야곱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애굽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에 몇 명 남겨놓고 갔습니까? 다 갔습니까? 다 갔죠? 다 갔어요. 자, 그런데 7절을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오늘 읽었던 그 끝부분까지 이제 루벤부터 시작해 가지고 루벤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야곱의 손자까지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12명의 아들 그리고 그 손자들까지 쭉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전체가 몇 명이라고 나와요? 70명. 그런데 여러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애굽에 내려간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며느리들 이름은 다 빠졌어요. 또 누가 빠졌느냐? 손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자들 이름도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거기 아까 우리가 7절에 보면 손녀들도 있다고 그랬죠. 딸들도 나오고 손녀들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디나라고 하는 딸은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손녀딸들 이름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다 같은 경우는 증손자까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지파 사람들은 증손자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훨씬 숫자가 더 많은데 계속 70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이제 넘어가서 1장에서도 70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7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게 완전수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완전수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 들어간 숫자가 70이다. 이 70에다가 그냥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야곱의 가족 전체가 내려갔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는 요때 내려간 사람들의 4대 후손이 이제 출애굽을 해요. 4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으로 계산을 하고 70명이 4대를 내려가면 200만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한 세대 하면 한 30년 내지 40년을 한 세대로 잡거든요. 근데 요때는 한 세대를 거의 100년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4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70명이 200만 명이 된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이게 도대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70 곱하기 아무리 해도 200만 명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셔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했던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애굽 땅의 그 풍성함을 이들이 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간에 이제 이 애굽의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 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왕권 사람들은 애굽의 요셉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았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번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에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지요. 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예, 하나님 나라에 지금 보호자 주변에 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근데 그게 왜 14만 4천 명이었느냐? 12 곱하기 12를 해서 거기다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12배의 축복을 주셔서 12,000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합하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딱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14만 4천을 완전수로 보는 거지요. 완전수.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의미인데, 그 상징적인 숫자를 자꾸 실제 숫자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는 이런 짓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듯이 여기 70이라고 하는 숫자도 사실은 완전수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루벤부터 쭉 숫자를 세어봤어요. 여기도 또 세어가지고 누굽니까? 레아의 후손이 33명, 그 다음에 빌하의 후손이 16명, 그 다음에 14명, 7명 이렇게 해가지고 70명이 다 못 돼요. 그런데 70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며느리들의 이름을 거의 다 빠져버렸고, 또 손자들도 몇 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기록이 안 돼 있고, 증손자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도 일부만 들어가 있고, 손녀 딸들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들도 다 빠져 있죠. 그리고 딸들의 이름은 전혀 또 디나 말고 그 밑에 때의 손녀 때의 그 손녀들 이름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1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70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번성케 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